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필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에 계속 그 이적과 말씀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것들이 뭐랄까 예수님이 펼쳐 보여주시고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의 절정으로 그걸 다 뒤로 하시고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제가 요한복음 필사하면서 좀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셨을까? 그렇게 영광스럽게 놀랍게 그렇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걸 다 뒤로 하시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시는데 그게 십자가로 죽으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좀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본론을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영화? 네. 다 보셨구나. 네. 이걸 좀 제가 잠시 좀 언급하고 싶어요. 우선 제가 이걸 영화가 별로다라고 하는 어떤 영화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왕과 사는 남자, 왕 사는 남자 요것에 꽂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혼자 가서 봤습니다. 근데 너무 괜찮았어요. 저게. 그래서 또 아내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극장에서 2번이나 본 적은 제가 이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제가 2번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 스토리는 대부분 아실 거고 인상적인 장면 2군데가 제게 있었어요. 이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야, 예수님 모습이 보이네?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모습,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떠올리게 된 2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단정이 그 유배지로 왔잖아요. 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 처음엔 서먹서먹 진짜 그야말로 왕과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그 깡촌 그 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만날 기회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막 뭔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단종이 자기 그 처소에 불러가지고 식탁을 같이 나누면서 먹으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소소한 얘기들을 다 나누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왕이 유배지의 저 백성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네. 왕이 유배지에 오니까 유배지에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유배지에 온 왕이 비로소 유배지에 있는 백성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그거다, 저거다. 그게 딱 그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영화에서 그려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살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결말로 갈 때 단종이 어떤 따르는 사람들과 어떤 다시 복귀를 꾀하려고 할 때 한 명에게 발각이 되면서 이제 그 딱 맞닥뜨리는 장면이 되는데 단종의 선택은 어몽도를 옆에 두고
네가 나를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꾸짖고 그 모든 혐의를 자기에게 오롯이 다 덮어 씌우는 그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이 살거든요. 그래야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요. 그게 사랑이 아닐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빨리 판단하고 이 모든 걸 죄를 자기에게로 다 전가시켜야 자기에게로 자기가 그 죄를 덮어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하에서 옹도를 막 그렇게 꾸짖고 그 모든 죄가 자기가 다 꾀했고 얘는 오히려 나를 배신하려고 했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도 제가 예수님을 본 거죠.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자기 몸에 다 가져가셨던 예수님.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다 누리셨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나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영화 한 고 서사에서 그렇게 제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런 서사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요한복음 이렇게 찬찬히 필사 한 단어 한 단어 영화 이렇게 써가면서 예수님의 이런 어떤 나가시려고 하는 모습들, 의도들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성공회 학자 목사님이 계세요. 뭐 유명하신 분인데요.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이것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책도 쓰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읽었어요. 여기에 어떤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 종말에 대한 설명을 너무 찬란하게 잘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톰 라이트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마치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와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쪽으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간 게 아니라 그들 세상, 이걸 바울의 표현을 하면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와 어떤 방향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다 끌고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그거를 죽이시기 위해서, 파쇄하기 위해서 깨뜨리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과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다.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3년의 사역 동안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뒤로하시고 잠잠히 그 길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해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비로소 3일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시다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20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고요.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의도하셨던 것, 바라셨던 것,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목적, 그것이 다 이루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다. 이게 있을지어다가 사실은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 때 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를 쓰는데 여기서도 에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평강하다. 너희는 이 세상의 이치와 방식과 그것에 머물지 않아도 되고 내가 열어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심정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기대하실까? 어떤 걸 우리에게 안겨주셨을까? 나 이제 죽음의 천국 가. 난 나중에 부활할 거야.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건 너희의 이제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런 가능한 길들, 회복의 길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런 어떤 길들, 그리고 세상의 질서 안에서, 세상의 이치 안에서, 세상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생명된 그 길로 이 땅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활성화시켜 놓으신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하고 희미하기도 하고 아주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공격당하기도 하고 다른 것에 내가 점령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니야 너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이 너희 삶에 가능한 거야. 그거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의 그 근원된 길들을 다시 회복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다시 부활절 제가 이 3개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름 좀 끙끙대는 시간들이 정말 있었어요. 끙끙대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 지금 그렇다고 지금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진 않아요. 여전히 제가 끙끙댈 건 아닌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 시점부터 다시 내가 부활의 이 생명이 나에게 더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 기대 내가 그것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고 충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굿처치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 마음들 여러 어떤 어려움들 속에 문제들 속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마음에 기대하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좀 생각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평강이 우리 안에 실제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장사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9장에 보시면 요셉과 디모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요셉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유대인 요셉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유대인의 공회원입니다. 아주 권력자죠,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이 기록이 다 있는데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건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좀 찾아봤는데요. 넘어가세요. 네, 여기입니다. 한번 이 부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 15장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에는 이렇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엔 참여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공회의원인데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 갈 것 같아. 아니 사람들 자기들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저거 죽여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텐데 거기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였는데 좀 소극적인 약간 나는 그렇지 난 상관없어라고 하는 그냥 모르쇠로 좀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걸 두려워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마 나서지도 않았고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마가복음에는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드러날 거예요. 제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고 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드러날 건데 약간 조금 때늦은 좀 뒷북치듯이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보여지는 것처럼 기득권자예요. 관료고요. 부자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는데 여기도 아마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나서지 않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장사는 지내야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신료들은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꽤 많은 양을 가져왔어요. 비싸게 돈을 들여서 자기가 한 겁니다. 참 이것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사실 안 돼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나서서 그것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취하게 됩니다. 비겁한 듯 용감한 모습, 긴 듯 아닌 듯 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결국 이들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사하고 부활의 통로가 되기는 했지만 이 요정 직전까지의 모습은 좀 양가적 모습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쭉 보다가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를 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도 제게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놓아버리거나 반역하거나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믿음 안에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믿음을 다시 좀 설명하겠지만 충성이란 말이 의미가 있고
그 말에 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의리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자기들의 그 모습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자주 그런 모습들 있는데 모순돼요. 내가 봐도 좀 모순되고 연약한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 연약함들이 죄성이 보여요. 실수하고 실패하고요.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의심도 나고 절망도 되고요. 또 세상식으로 내가 취할 때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식을 완전히 취하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결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이쪽으로 더 나가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들쑥날쑥하고 위태롭다 할지라도 간신히 부여잡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우리 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평강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기대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